할머니 그럼 나중에 이제 심리 박사 되겠어. 박사 되면 떡 사줄게. 아 박사 떡만 사줄 거예요? 아, 더 좋은 것도 해주죠. 예쁜 옷도 사줄 것이고. 박사 되면? 응? 그 손주가 박사 되면 뭐 어떻게 해 그럼? 손주가 박사 되면 난 박수 치고 돌아다니지 뭐. 빨간 복근에도 나오라고. 그럼 안 되지. 얼마나 세상이 좋겠냐고. 응? 손자가 박사가 되고 하면 반스만 입고. 그럼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 오늘은 네. 욥기 18장 1절부터 18장 딱 도네. 네, 21절까지입니다. 18장? 네. 10절서부터? 1절부터 1절서부터. 그래, 맞아. 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보 자기가 아주 가르쳐가지고 똑똑한 사람 만들고 싶은가 보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충고를 하고 추궁을 하고 그렇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욥이 네. 이제 그 자기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대답도 하고 또 자기의 아픔을 이제 토로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또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대답하는데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다.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해보겠다. 내가 얘기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만 말을.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말을 그만둘 거다라는 거는 이제 그 욥을 포함한 모든 그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합해서 너희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네요. 자,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렇지. 너무 그렇게 볼 것도 아니구만. 에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누가? 이 짐승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가 짐승으로 보였어? 유반이요? 빌닷이 지금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야, 욥한테. 글쎄, 그 요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너는 왜 나를 짐승처럼 대하듯이 말하고 보면서 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욥이 한 얘기야 그러면? 아니지. 빌닷이 욥한테 하는 말이야. 너는 왜 나를 짐승처럼 보냐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욥이 그 어떤 죄를 짓고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네.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짐승과도 못하다,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왜 너를 이 빌닷은 욥이 왜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냐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영역이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영역이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은 내 생각하고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굴 보면은 화가 나면 화날 일도 아닌데 화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화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화내는 이유를 찾아요. 핑계를 대요.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다 내가 이렇게.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얘기해보면 화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빌닷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발에 도둑이 제발저리듯 자꾸 자기가 짐승 같은 그것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내면에는 자기를 짐승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빌닷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되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래요. 막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냐, 왜 나 잘못한 것만 말하라고 그래요.
잘못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자기 죄책감, 죄의식, 피해의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자꾸 내가 죄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하는 것 같고. 네. 할머니는 이런 적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데 자꾸 내가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은 적 있어요? 어제 들었잖요. 야, 할머니 기억력 좋다. 어제 들었잖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그게 물론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누가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누가 들을 때는 왜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왜 내가 자꾸 못났다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들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럼 이거는 이런 상황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물론 다 그렇진 않고 일부러 남 잘못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질이 좋지 않아요. 남한테 막 그 죄책감 들게 하고 잘못됐다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건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렇겠지. 그걸 구분해서 봐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그냥 이 사람은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차분차분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자격지심 느껴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듣는 사람이 잘못이 좀 더 있다. 아, 네.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 말로는 뭐시고 옮겨지지도 않고 땅에 움직이지도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울분을 터뜨리면서 스스로 찢는 욥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땅이 버림받거나 뭐 바위가 옮겨지겠냐.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 같아요. 빈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빛나지 않으면 좋지가 않은 거지. 네. 사실 빛이 나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꺼지고. 불꽃이 빛나는 이제 이 뭐야 아울러 그요? 그의 장막이 아닌 빛은 어두워지고. 네. 뭐 안 좋은 거죠, 진짜. 빛이 어두워지고.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제 악인에 대한 꾸준한 설명입니다. 악인은 장막의 빛도 꺼지고 불도 꺼지고 빛나지 않고 그러니까. 걸음도 피곤해지고 스스로 꽤 부린 것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다. 이런 거죠. 8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뭐 어딜 가든 뭐 그냥 함정에 빠진다 이거죠.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참.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하고 말을 만들어내. 귀찮네 기체. 예? 기똥차 기똥차? 말 만들어내는 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진짜 할머니. 이게 악인이 자꾸 이제 험난한 길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제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나오네요. 어딜 가도 이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네.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심지어 무섭게 할 것까지도 막 사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사는 게 힘들기만 해. 네.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러니까 무엇이고 이게 불력에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참 갈 바를 못 오겠네. 갈 바를 못. 네.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막 응. 사방이 기근도 있고 막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응. 이거 읽고서 질병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 여기.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야 이게 엄청 무섭네요. 그러게. 음. 그래, 삼킨다는 게 너무 무섭죠? 네. 피부를 삼킨다는데, 그 사망의 장막과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아우, 싫어. 왜? 무서워. 할머니 무서운 것도 많네. 내가 무서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이거 뜻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이다. 왜냐면은 여기는 그냥 막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거든. 이게 보통 글씨고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할머니가 평소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섭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참 나는 무서운 거 없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할머니는 아주 여장부 같아 여장부. 맞아요? 몰라요. 대답이 여장부처럼 대답하는데 지금? 자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집. 아, 장막이 집.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혀가도 골치 아프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네. 너무너무 괴롭겠는데.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은 좋은 거죠? 유황은 안 좋은 거죠? 그래?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는 건 그 도둑놈들 외부인들이 그 집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도 뿌려가면. 예. 유황은 좀 독성이 있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유황도 조금 있으면야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많으면 사실 독성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냄새도 고약하고. 안 맡아봐서 몰라. 유황 온천 할머니. 유황 온천은 갔어도 그렇게 냄새 안 나던데. 구리구리한 냄새 있어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있어. 구리.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게 불결한 게 이 몸구에게 불결하다고. 뿌리가 마르면 좋을 리가 있어요? 안 좋지. 위에는 가지가 또 시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말해도 그렇고 나무로 말해도 그렇고 참 불리한 거예요. 네.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에휴, 그렇지. 뭐 숨어 사는 뭐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 자 그리고 그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근데 왜 세상에서 몇 쫓겨날까요?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는 세상에서 쫓겨나이다. 난 것이다. 난 것이네. 왜 쫓겨나?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악인이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나고 세상에서 쫓겨난다.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거 불결하네. 남자가 없으면 꼬라지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백성 중에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근데 왜 한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우리가 더 시끄럽겠는데. 네. 서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오고 깜짝깜짝 시끄럽죠. 그렇죠.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아는 집은 제대로 집이 돼 있고 하나님 모르는 데는 그냥 엉망진창이 갔는데요. 네. 아주 그냥 할머니가 정확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에 대한 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다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크게 가져도 안 되고 너무 응? 부족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 이거 명령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저는요 오늘 보면서 처음에 빌닷이 너들 왜 우리 짐승처럼 얘기냐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 무식한 거 말고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 무지한 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구나. 어. 무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논리적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도로 주관적인 판단만 무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자기 해석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아, 온통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요 빌닷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냐? 내 의견이 반박당할 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할머니 말 누가 했는데 누가 할머니 말 보고 할머니 그 말 틀렸어요. 그 말 들으면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좋게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은 제대로 말하는데 이쪽 듣는 사람은 정말 섭하고 깸찍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틀린 말 할 수도 있어도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를 틀렸다고 한 게 아니고 내 의견이 틀린 것이고 그 의견을 조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본능, 본성. 더 깊게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자기 우상 숭배.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엄청 신경 쓰고 그게 엄청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저도 이런 게 심했어요. 왜? 할머니 어릴 때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 기억 안 나요? 안 나. 할머니 옛날에 나 어릴 때 10대 20대 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한테 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요. 깜짝 놀랐네. 어찌 그렇게 놀라시오? 100% 정답. 야 그것 정도는 알아야겠지.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까먹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겠지. 음. 예,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바르게 잡아주려고 애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좀 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한테 인정받든 칭찬받든 욕을 먹든 그거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나도 화내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논쟁거리고 그랬구나. 이걸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약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할머니? 걱정이 많은 거? 어. 그냥 자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걱정 것도 없고 마음이 편할 텐데 제 생각으로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걱정만 돼요. 할머니 오늘 뭔 날이야? 총명한 날. 오! 아니 이렇게 똑바른 말들을 아주 정확한 말들 이렇게 해 오늘? 그래요? 응. 몰라 나는. 야. 어쩌다 또 그랬나 보다. 아이. 자꾸 어쩌다 그래. 연속으로 그러는데 연속으로.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안쓰러운 거, 우리 자녀들 보고 안쓰러운 거, 그때는 왜 그런 거냐? 하나님 놓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고 싶은 그 내 중심성기 생각,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안쓰러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놔야 하는데 그 더러운 놈의 인간이라 아이고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더럽고 그게 생각이 나. 참 뭐 무엇보다도 더러울 텐데 그래도 그것들을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해보시는데 안 듣는 놈은 또 안 듣거든. 할머니는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별로 같은데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은 해요. 아,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요, 자꾸 삐뚤게 들어요. 막 자꾸 이렇게 막 자기식대로 막 왜곡을 시키고, 막 말을 바꿔서 막 듣고 해석하고 막 이래서 오해도 생기고 말싸움도 잘 일어나요.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읽은 욥기 18장 3절에서 빌닷이 말에 나타나요. 빌닷이 어째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잖아요. 욥은 논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요. 빌닷의 내면에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보듯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 사람도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빌닷의 무의식에는 스스로를 짐승과 같다는 부분, 여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말한다라고 들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가 만약에 빌닷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무의식에 스스로 짐승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럼 빌닷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랬지. 그렇죠. 아니라. 나는 나를 짐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 무의식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습관하고 같은 거예요. 습관이 내가 알고 하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과 말과 이런 행동도 무의식에 있는데 그것도 내가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그 짐승이라는 개념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빌닷이 욥의 말을 들으면서도 짐승으로 여긴다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내 무의식이 없으면 짐승이라는 걸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짐승이라고 여기는 게 있으니까는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어폐가 된 거예요, 말이. 네. 오늘 이거 지금 되게 심리 공부도 할머니가 같이 하는 거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심리. 할머니 그럼 나중에 심리 박사 되겠어. 박사 되면 떡 사줄게. 박사 떡만 사줄 거예요? 아, 더 좋은 것도 해주죠. 예쁜 옷도 사줄 것이고. 박사 되면? 그 손주가 박사 되면 뭐 어떻게 해 그럼? 손주가 박사 되면 난 박수 치고 돌아다니지 뭐. 빨간 복근에도 나오라고. 그럼 안 되지. 얼마나 세상이 좋겠냐고. 응? 손자가 박사가 되고 하면 반스만 입고. 그럼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지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게 해야 하고 안 좋을 때는 좀 서먹했다가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지요. 자, 그러면서 빌닷이 또 이제 제가 네 안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빌닷은 이 무의식에 있는 게 사람들은 드러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방어를 해요. 창피하니까. 그러면서 막 불필요한 설명을 하면서 방어를 하거나 심지어 막 공격적인 반응도 보여줘요. 막 싸우려고 들어요. 네가 뭘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사람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 이기주의가. 빌닷이 짐승으로 여기냐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원리와 같은데요. 욥이 우리를 비하했다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욥한테 빌닷이.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려고 더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난 짐승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욥이 친구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심지어 친구들을 부정하게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제풀에 찔린 것인지 뭔지 간에
빌다 스스로 욥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뭐 짐승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안 좋은 데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나 보죠. 그런가 봐요.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주관적으로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도 없겠지. 재미가 엉뚱한 없어요. 소리 하니까. 그렇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좀 뭐 남 깎아내리려고 하고 듣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듣는 사람이 피곤하게. 맞아요. 피곤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 알아? 사람이 원리가 그렇거든요. 아니 겪어보지 않고서 알 리가 없는데. 아니요. 겪어보지 않아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할머니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만 90평생에 그런 사람 할머니도 못 만나봤겠어요? 겪었을 거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 아시는 거예요. 할머니 연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업무에 관한 얘기만 나눌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걸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빌닷의 첫 마디만으로도 저는 빌닷이 얼마나 주관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스스로를 은연중에 짐승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진짜 피곤해요. 할머니 말한 대로 딱 맞아요. 피곤해. 왜냐면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 무의식에 걸리는 말을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오해하고 화를 내요. 또 말을 뒤집고 맞아요. 화낼 일도 아니고 뒤집을 것도 아닌데 막 그냥 그래요. 한 것도 안 했다고 발뺌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제 무의식에도 이런 게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렇죠. 남의 말을 뒤틀어서 보거나 그렇게 보기보다 객관적 사실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더불어 이런 친구들이 한 명도 아니라 3명을 그러니까. 요 혼자서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서 더 그래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세속적인 세뇌를 깨우치고 나의 고집, 아집, 습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이게 우리 그냥 얘기지만은 그 제삿날 우리 가족들 친지들 모이는데 꼭 가고 싶잖아요. 그거는 꼭 가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를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내 마음을 돌아봐야지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정답처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마음 자세. 내가 무조건 이게 맞다, 옳다라는 거를 내려놓는 마음 자세. 그래요. 남을 이기려고만 할 게 아니야. 그래야 상대방의 말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습관,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내려놔야 상대방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할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그래 들으면서도 참 우리 선생님의 칭찬이 절로 나옵니다요. 네요. 설명도 잘해줘서 듣는 사람이 편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구나. 선생님 말씀을 나는 이거 꼭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참 귀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선생님 만난 게 또 참 저는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웃으면서 합시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참 재밌어요. 예. 뭐가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 나누면 그 말씀 어떤 때 깨닫게 되면 엄청 좋아요.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기분이 훨훨 날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저도요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선생님 뭐 하는데 선생님 너무 답답하지 않게 나도 좀 깨우치게 좀 해주세요. 해가면 기도합니다. 아이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가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기분이 훨훨 날아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내일 만나요.